마가복음 15장 40절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신종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까지 사망자 수가 집계되었는데요. 687만 9,664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었죠.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한참 이 코로나가 창궐할 때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목회를 하던 중에 코로나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할 줄 알고 있었는데 결국 두 분이 코로나로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아들만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아들도 코로나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동일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듣는 이야기 중에 때로는 기분이 절로 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 와중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다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 결과로 놀라운 일이 나타났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는 너무나도 끔찍했기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흐뭇하게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여인들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형평상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40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세베대의 어머니인 살로메였습니다. 이 외에도 4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다지 주목을 받는 여인들이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명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현장까지 함께 동행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주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와 함께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동일하게 자신들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현장에까지 마지막까지 참여해서 함께 동행했던 그들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명의 여인은 어떠한 자들이었느냐? 오늘 본문 4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아멘. 이 세 명의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섬기는 일,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랐다가 떠났던 사람들을 세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하거나 얻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순간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꼽을 수가 있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녀봤자 더 이상 득이 될 게 없다라고 계산이 되는 순간 과감하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베푼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럴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 밑바탕에는 주님께 무언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무언가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따르기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반대로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에는 어때요? 따르기가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여전히 예수님께 무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고 또 부담이 되어서 멀리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로만 끝이 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즉 헌신을 요구하거나 봉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것을 요구할 때에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것입니다. 아니, 그 부담이 큰 나머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 떠나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 중에는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한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3번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유언과 같은 말씀을 3번이나 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말씀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서로 다투잖아요. 무엇 때문에 다투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멘.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어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높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끙끙 앓고 있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할 정도로 제자들이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은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엄청나게 그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것에,
높아지려는 것에, 출세하는 것에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교회에서도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졌다가 그렇게 안 되면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은 대개 특징이 있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를 원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충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났던 사람들의 부류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내가 섬김을 받지 못하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기쁨이 없어요. 매사에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아마도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편하게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보다 꽃길을 걸어가는 일을 더 선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루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를, 우리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모습을 10명의 제자들이 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제자들이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동일하게 화를 냈습니다. 그 화가 의로운 화가 아니라 좋지 않은 마음에서의 화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아도 마땅하신 분이신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섬김의 본이 되라는 말씀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겠지. 이제는 섬겨야 될 자리에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명의 여인들은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3명의 여인들은 남들처럼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실 때,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도 이 여인들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에 이 여인들은
찾아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6절과 9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까지 끝까지 동행했을 때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목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기쁜 소식을 이들이 듣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중앙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여인들과 같이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고난 주간에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줬던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